방송이 잘 나왔는데 여기가 잘못 나와서 제가 다시 수정했습니다. 21절로 28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고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목제물,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 때 그리스도께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죽으셔야 한다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나십니다. 십자가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생겼는데 그 이유가 본인이 가야 할 만유에서 시작되다는 거죠. 죄가 만유에서 시작됐다. 그럼 만유는 뭐가 있는 곳이냐? 영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계 이렇게도 말하죠. 만유가 감사 이것을 영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계.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영계. 세계 하듯이 영계. 영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이곳에서 왜 그러냐? 이곳에 만유에 시작된 영들 중에 천사라는 놈이 있는데 이 천사는 신분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사역자로 부리는 영으로서 쓰시는 천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먹고 사는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한나중에 타락을 했어요. 천사 중에 여호와의 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을 때 완전하더라 그랬어요.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13절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이 말은 이게도 이 천사도 창조물이 피조물이니까 사람과 똑같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니까 자기 의지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순종보다 자기 의가 드러났단 말이죠.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자기가 끝났냐? 아니요. 이 죄를 가지고 어디 왔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예비된 만물에 오셨다는 거죠. 만물 속에 이걸 흑암이라고 해요.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이 만물은 흑암이 있는 것이요. 어둠이 있는 것이요. 왜? 어둠이 있는 곳에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났으므로 이곳에 가뒀다. 유다서 6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곳에 가둔 놈이에요, 이놈이. 그냥 들어왔냐? 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을 때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대로 지었는데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분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놨는데 요 마귀가 보니까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아니 저놈이 우리가 있던 거 똑같이 계명이 있다 이 말이 지켜야 할 걸.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더라. 우리 선악과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에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선악과밖에 없나? 아니요. 생명나무도 있었죠. 이게 어디냐? 창세기 2장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란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부어주시고 이 생기가 산 영입니다. 이 영을 부어주시고 계명을 주셨다. 먹으라 먹지 말라. 이걸 주셨어요. 요것을 요 흑암이 왔던 이 마귀가 틈을 타고 와서 이간질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자에게 하나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적인 죄가 동일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동일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기 시작한 거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쉬었다 갈 동안에 예비된 자입니다. 예비된 자. 된 자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만유에서 시작된 죄가 만물로 들어올 때 여기 있던 천사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타락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 죄에 넘어가서 그 죄가 이 만물 안에 충만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영적인 사람인 아담이 죄를 심으로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망이 이르렀고 그랬어요. 그냥 듣지 못하고 막 죽었죠. 유튜브로 들으신 분도 못 들어서 막 난리가 나죠. 자 보세요. 이제 여기를 지울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 아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뭐가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선악 중에 하나 같이 되었다 하고 3장 21절부터 쭉 나오죠. 우리 중에 하나 같이 되어서 선악을 맛봤다 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맛보실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이 도래되어 있는데 가정에서도 친구에게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득실을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미혹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죄에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이 인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신 것은 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냐? 여기 있느니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서? 너희가 죄를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 말이죠.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번에 여러분이 제가 번제, 소제, 화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했던 거 이거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때 잘 보기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이거 말하는 명령이 목숨을 내놔야 돼. 근데 목숨이 있어야지. 예수의 피로 내가 샀는데 값주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쓰라고 맡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 믿고 살면서도 뭐가 나와요? 자기 것이 나와. 자기 의가 나오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지라도 지옥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자기 의가 있는 것은 아직 죄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의가 드러났어요. 자기 지혜화시키는 자기 의가 아니라 순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의가 드러났으므로 흑암에 가뒀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자기 의가 드러난다.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자기 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그러죠. 내가 맡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달려가는데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지 않다. 이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혼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한량없이 나타내시고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화목제물을 말로는 알겠지만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항상 영혼들을 전도 다닐 때 그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신 분이 계셔서 전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또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많이 나아졌다고 오늘 왔다가 갔는데 왔다가 이제 자제가 없어서 못 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항상 교제를 한다면 어디 가든지 이제는 제가 여기서 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얘기만 해도 한다면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멘토멘식으로 계속 전했기 때문에 그때는 나와 친척도 아니었죠. 나와 관계 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건 사러 가서 이제 교제하고 얘기하고 전도하다가 이제 친해져서 이제 사람이 되고 또 어디 가서 만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전도하는 하나의 아지트가 요즘 말로 하면 아지트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어찌 때는 제가 이제 맛있는 걸 사갖고 하기도 하고 커피도 사갈 때도 있고 어찌 때는 빵을 사갖고 때도 있고 이렇게 떡을 사갖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가서 대화하고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게 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뭔가의 공통점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것이 길어질 때는 1시간도 돼주고 짧을 때는 30분도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하게 잡고 가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 전화가 오면 이렇게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항상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집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하박국에도 있는데 자기 집 식구가 원수다. 그럼 어떻게 자기 집 식구가 원수냐?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 자. 그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죽는데 우리 가족이랑 오면 나를 너무 잘 알죠. 특히 부모님들. 왜? 나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를 구원 못 시키면 일평생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들어와서 저 새끼 죽이라 이거지. 저 새끼 죽여야 돼. 왜? 그래야 예수 안 믿고 죽어야 지옥 가니까 가치가 되고 참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 때를 내서 아니요. 아니 내 가정,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저 영혼이 죽으면 나를 뻔히 잘 아는데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나를 알고 저거 가면 백번백승이라 그러는데 나를 알고 덤비는데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어요. 내 습관 아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 그분이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요. 근데 그 목적을 상실했다. 그럼 나는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못할 때, 왜? 내 부모가 없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잘 아는 형제들이겠죠. 형제들이 나의 성공을 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다른 데 가서는 들을 때 눈구녕을 찢어지게 들으면서 준다고 말하는 정신 못 차려서 못 들으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튜브를 들으시면 똑바로 들으세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좀 다른 데보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이 만물, 그러니까 이 만물은 사망 권세 아래 들어왔는데 요놈이 처음부터 들어왔다고 해서 임금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요 만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요놈이 세상 임금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러죠. 내가 남의 것을 극탈하려면 그 주인을 먼저 결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에게 결박당한 거죠. 사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결박을 당했단 말이죠. 결박을 당한 것과 동시에 세상을 지끝이 된 겁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편만하는 그 것을 마귀가, 이 마귀가 사람을 결박시켰단 말이에요. 뭘로? 죄로.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임금이 된 겁니다. 그가 처음에 이게 흑암에 왔을 때 왕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 오해한 거예요. 처음에 이놈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왕으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으로 온 것이 아니요. 똑같은 이놈은 죄에 죽으려고 대장이요. 요 사람은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대결을 했는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여자였거든요. 이 여자를 통해서 들어와서 무너뜨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고 했죠.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랬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죠. 목사님, 그 말씀이,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졸고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뭐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거기 보면 나오죠. 어디 나오냐? 어디에 나올까? 6장 어디에 나오는가? 죄송합니다. 6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5장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오는데
15절 하나 보겠습니다. 15절 17절만 볼게요.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죄함을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19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요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의 몇 절에 보면 17절과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노릇 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 아담에게 이걸 줬는데, 이게 아담인데 그 돕는 배필인 여인이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 약점이니까 요거를 통해 들어와서 요게 불순종해서 들어왔을 때 요 마귀가 결박을 시켰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 세상 너희가 갈망할 때 그 집안을 털려면 그 집안 주인을 결박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물의 주인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들 지금 답답해요. 그게 방송 듣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또 있는가 봐요. 이 마귀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이 흑암에 왔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지금 흑암에 있는 거예요. 흑암에 죄를 짓기 전에는 흑암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서 요 사람을 미혹하는데 틈을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찾은 게 여자예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동산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가지고 그놈을 유혹했는데 넘어갔단 말이에요. 먹어서 직동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한 사람이 말하면 죄가 들어왔고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이 중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과 이 마귀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인에게는 생명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세상을 볼 때 씨. 그런데 이 생명의 씨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공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혈통. 저도 이제 조상을 해봤기 말이죠. 이 혈통주의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여기 싸우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선을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이놈은 항상 그러니까 이 가정의 시작에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돼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항상 세상 임금이라고 있으니까 나라의 임금이 용상에 앉아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셨는데 이 화목제물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시는데 우리가 그를 증거할 때 그분이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죽어서 부활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가 죽어야만이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죽지 못한다. 그래서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의 자아가 살았다.
자존심이라고 하죠. 이것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네, 여러분 쉽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건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면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교회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있는데 대학교 시험을 똑같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다 그러지 않지만 좀 이제 잘 교회에서 그래도 중직이고 얼굴이 있는 사람인데 자식이 수능 시험 보고 대학교에 떨어졌어. 근데 교회에서 참으로 별것도 없는데 그런 대학교에 당당하게 돼서 한다. 그러면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니까 이게 사단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안수 집사, 장로, 사모,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님이 하락해서 목회했고 주님이 하락해서 직분을 했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 부족한 걸 알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지.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기도 속에도 뭐가 있어요?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종교인이다 이 말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만들어지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물질에 자유함이 없으면 이 물질에 일만 하게 뿌려야겠잖아요. 이것을 자유함이 없으면 항상 번민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안 씁니까? 저도 할 때는 있죠. 그런데 그걸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없으면 많은 거지 뭐. 꼭 그것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없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움직일 수만큼만 있으면 되지 뭐 그걸 갖다가 그렇게 뭐 이렇게 몸부림쳐가지고 그냥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생명도 아니고 그것이 능력도 아닌데 계속 거기에다가 얽매이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얽매여야 될 것은 제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것.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으로 칭하셨을 때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또 그 피를 마시고 그를 안다고 하면 당연히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제가 어제도 그랬죠.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에요. 우리 1000년도 못 살아요. 세상으로 1000년인데 우리는 100년을 삶을 많이 산다 이 말이죠. 물론 초창기 때 창조할 때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어요. 그게 거의 아마 2, 30년 남겨놓고 30년도 넘겨놓고 1000년을 못 세우고 하루를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인간도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왔다 가신 지가 뭐죠? 이틀밖에 안 돼요.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밖에 안 된다고요. 잠시 후락했으니까 하나님 주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잠시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2000년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그냥 2000년 주님 말씀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건 사실이지만 그 주님이 오실 때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분이 오신다면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고 어머니다고 앉았으면서 말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겠어? 준비 못해요. 준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뭔가 있어야지. 주님은 분명히 장사를 하겠는데 문화비율에서 내가 예수를 팔고 예수로 생명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켜서 기업이 없는데
오 주 예수에 어서 오셔서 담대한 사람이더라면 담대한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내 육신이 마감을 했을 때, 내 영혼이 있었을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 주님 오셔도 그 양반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했을 때,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한목제물 때 재림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재림했을 때 들림 받는 자. 이 자가 생명의 부활인데, 이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도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있어요. 시원한 밖으로 나서 저들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시원해달라고 그래요. 그 못배임 받은 이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간 자. 이들은 사망,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부활로 임할 때 이들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둘째 심판이 그들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심판자를 어떻게 건듭니까? 그래서 저기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에게는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수없이 몇 년 동안 예수가 오는 길을 몇천 년 동안 했는데도 14만 4천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단지파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단지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단지파가. 이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14만 4천에서. 이 단지파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인데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단지파가 나호스를 단으로 바꿨죠. 사사기 16장, 17장,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여기 단지파의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단지파가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새긴 신상이 있었어요. 우상이죠. 아니 분명히 예수가 있는데 그런데 끊겼다 이 말이죠. 왜 끊겼어요? 그러면 이 지파는 뭐한 사람이요? 성막을 지은 사람이에요. 올리밭이 단지파죠. 그 다음에 부산이과 함께 성막을 질 때 그 모든 것을 관장했던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봤을 때 이들이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이게 우상이죠. 내 탐심이 살아있어요. 내 자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우상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죠. 뭐 내가 네 설교 정도야 뭐. 그게 하나님 되자건지 모르고 팍팍 자죠. 네 설교 정도야. 자기가 높은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요것이 딱 걸려. 이 자의적 숭배가 어디 나와요? 바로 골로새서 2장 나오죠. 이 18절 이하에 나오죠. 천사 숭배도 나오고. 근데 목사들도 전사님 내가 이거 받다니까 이거. 근데 오늘 어디 갔다가 목사님 보니까 전사님 그러더라고. 목소리도 참 여자분이라 그런지 참 그러더라고. 전사님 그러거든. 조금 더 버려. 그래서 짜고 그래서 천사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천사님 삭아달라는 소리요. 아니 저런 사람을
목사라고 세운 참 죽었다.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상을 잃었는데, 아무리 방언보다 뭐야 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상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짜과 이거 제가 직접 봤어요. 이거 한심에서 나왔어요. 야, 짜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참 어린애처럼, 그 어린애처럼 해야 봤는데 얼마나 한심한지.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 목사 밑에서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 그들은 갈 바를 몰라. 이게 바로 소경이요. 이게 소경이라고. 그런 게 성도들이요. 성경 좀 봐요. 그리고 전도 좀 하고 제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서 분별의 능력 좀 가지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곳에 내가 몸을 맡겨놓고 11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혼 구령도 하는데, 내가 저 양반의 설교를 들어서 저분의 설교를 들어서 과연 저대로 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목사만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당신들도 문제예요. 왜?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성경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죠.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로마서로 쓸까요? 믿음은 어디서나 들음에서 나고, 소리를 듣고 설교를 듣고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죠. 성경에서 믿음을 듣고 그것이 말씀이 있는가 보고 믿음이 확실히 섰다는 거죠. 이것을 해놓은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믿었냐? 아니요. 그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것이 그런가 믿어졌더라. 어디로 가다? 말씀으로 갔더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었어. 간절해.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할까요? 그냥 목사 탓할 거 없어. 내가 그냥 내 입에 맞는 설교, 내 안에 맞는 설교 하니까 좋다고 갔는데 내 영혼 지옥 보내는지 모르고 있다 말이야. 그건 왜? 내가 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리고 살았어. 아무 관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야. 전주교인들이 성경을 안 익히잖아요. 익히면 다 떠날까봐. 안 익혀요. 그러니까 성경책 그냥 교리 공부할 때만 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저 성경을 읽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교수님이 시험을 내는데 황당한 거요. 아니 배우지도 않는 대로 왜 내냐 이거요. 얼마나 멍청한 소리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멍청한 소리 내겠어요. 네가 아직도 고등학생이냐? 아빠 무슨 소리예요? 대학교 가면 스스로 공부하는 거야. 이 책을 한 권을 받으면 이 책을 싹 습득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강의 때,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이게 어디서 했던 건데 이것도 보충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쫙 깔막하게 제물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할 방법을 7장까지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냥 딱딱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기 1장부터 7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보면 거기가 왜 또 화목제가 나오지? 왜 또 속죄제가 나오지? 왜 속죄제가 나오지?
거기 보세요. 어떻게 드리라는 거야. 그 드리는 방법을 다 설명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제사장이 받고 어떻게 다 어떻게 소각하는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내가 성경을 봤을 때, 저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그 성경을 상고해도 잊어버리면 영혼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요. 영혼을 가서 가르쳐 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던 거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담임 목사에 설교 가지고요, 주일 설교 가지고 일주일 내내 전도했어요. 똑같은 걸 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어쨌든 물도 찌그러 받기도 하고 꾸중물도 하기도 하고 행주도 설거지한 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전도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니까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적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온지 적었단 말이에요. 적고 나서 그냥 그걸 덮고 적었다고 덮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 와서 딱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도 끝나고 전도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지를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다시 와서 그 전도했던 거, 전도 그 내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내 죄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했다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아니 그런 적 없어요. 새벽 예배 한 번도요 우리 부모를 구원시키려고 빠진 적이 없어요. 영혼 구령한다고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이 말씀이었지, 이 말씀이었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보니까 계속 성경을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짝이 맞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끼어지게 되고, 그렇게 답답한 거 이게 이제 몰라지니까 이제 막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목사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보니까 막 뚫렸죠. 그러면 계속 전도합니다. 그래야 갈급한 거예요. 일을 하면 배고프면 그냥 먹듯이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을 부어줘야 되는 것처럼, 갈급하지 않고 너 해봐라, 나는 잘 테니까, 이런 것들한테 설교해서 문 필요 있게 아무 필요 없어. 그것들 그거 못 받아. 그거 왜? 해봐라 한번. 열매 맺지도 못한 것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들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은 사람 맞고 으쌰으쌰 하는 거야. 대사로가의 사람처럼. 피레스처럼 그 말씀을 듣고 상고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대줬던 거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7,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그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2절,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이 봐요. 들어서 낳고 그것을 믿음에서 믿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보다는요. 그러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수에게 쏟고 있고, 항상 뭔가 보면 시기와 질투가 살아있고, 항상 내가 뭔가 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거 다 죄예요. 죄가 나를 도와주는 여러분의 유혹의 영이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위용이 여행할 때 제가 김유신 장군을 쓴다고 했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나라에 제사를 드리는 황관녀가 있는데, 청관녀가 있는데, 나라에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제사를 지는 삼국시대에 있단 말이죠. 삼국시대는 그래서 왕건이 이때는 뭐 시조세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하고 고구려는 비슷한 제사를 지냈지만 신라는 다른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항상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김유신이가. 근데 부모가 싫어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공주요, 진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술 먹고 말 타고 가는데 말이 그 청관녀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목을 뱄어요.
너 때문에 내가 보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고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하나 구분 못해서 지옥에 빠고 어머니다고 얘기해봐라. 평생 그 사람 변화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결국은 그 영혼 마감할 때, 육신 마감할 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죠. 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 안 됐는데 뭐 어떻게 했고요? 누가 어떻게 막아줄 수 있어? 없는 거예요. 누가 막아줄 수도 있어? 없어. 그 자리는. 그런다고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지 어떻게 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기 싫지. 예? 거기 가기 싫어. 싫어도 가야 돼. 네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쏘아서? 원수에게 쏘아서. 그 원수가 누구요? 마귀 새끼요. 또 내 속에 그놈의 부하 귀신 새끼가 들어와서 내 몸에 병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병에 자유하니 제 몸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도 티 안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몸은 걸 때, 겉은 걸 때가 속은 난리 났다고. 그런데 걸어다니는 거 보면 걸어다니지 뭐 걱정 없지. 근데 왜 그러냐? 그 병으로 나 죽겠냐? 배짱 좋죠. 그 병으로 죽겠냐? 하나님이 나 쓰신다면 쓰다가 죽지. 걱정 없다. 내가 아는 목사님들만, 내가 아는 종들만 해도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이용도 목사 이렇게 보면 그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다 전하고 끝나고 죽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결핵이 죽었고 사람 볼 때는 그렇지만 그거 다 순교하더라 이거요. 근데 뭐 내가 걱정이냐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쓰시겠지.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여기다 쪽고쟁이 새꼬쟁이를 쓰셔도 아무도 안 하니까 마귀가 질려버렸겠지. 귀신 새끼가 병준 놈이 질려버렸겠지. 저 자식은 말이야 그렇게 고통이 있는데도 그냥 살아. 진짜 힘들 때는 앗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잠잘다가 어찌되면 앗소리를 해요. 그게 뭐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앗소리가 조금 있다가 너 그냥 이상 없어 그냥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놈의 새끼가 힘들겠어. 저걸 잡아 죽이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자유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유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못 보기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 참으로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도할 때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으시니 영원히 주 원자는 죄를 인하여 피 흘려주셨으니 만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은혜에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노라.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용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하는데 노를 간절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생각하노라.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내 맘이 부족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여, 영혼들이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오늘 듣는 말씀을 잘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고 만들어야 돼.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며 영혼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아버지여 참으로 양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여 떨어지지 않고 잘 양육해서 참으로 주 앞에 섰을 때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